첫째로 모든 사람을 위해 간구하며 기도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또한 왕과 높은 위치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며 조용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선한 일이며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도 한 가지뿐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자신을 바치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증거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는데 이는 때가 되어 이루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러한 뜻에 따라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사실이며 거짓말이 아닙니다. 나는 이방인들에게 진리를 가르치며 믿음을 심어주라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습니다. 나는 남자들이 모일 때에 화를 내거나 다투지 않고 손을 들어 경건하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 듣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디모데가 목회해야 했던 에베소 교회는 은혜를 체험한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서를 처음 시작할 때 들으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직접 선교 여행을 통해서 개척한 교회였고 그 교회에 2년여 동안을 머물면서 눈물과 기도로 목회했던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탁월한 설교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리고 아폴로라고 하는 이 탁월한 말씀 사역자들이 거쳐갔던 초대교회 성지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아시아에 수많은 교회들이 번성하고 있었는데 에베소 교회는 그 소아시아 교회 가운데 가장 부흥했던 장자 같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답게 성장하던 교회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이야기하고 생명을 이야기하고 믿음을 얘기하는 대신 그들은 사실도 아닌 허탄한 신화와 끝도 없는 족보 이야기들로 시간을 낭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서로 다투고 미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런 허탄한 이야기들을 신비한 지식, 생명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식이라고 오해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자신들의 믿음을 밀쳐버리고 믿음의 항로에서 벗어나서 그들의 믿음은 파산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렇게 열정으로 그리고 수고를 보여주었던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같은 교회의 지도자들도 그 믿음이 변질하고 교회를 위기에 빠뜨리는 사람들로 변해버렸습니다. 어떻게 쉽게 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위대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단번에 흔들리고 변해버릴 수 있을까요?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온갖 거짓 가르침에 도전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교회가 흔들리는 것은 아닙니다. 적이 있으면 오히려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사실 기독교의 교리들은, 신앙 고백들은 이단들의 도전 때문에 빨리빨리 세워져 갔습니다. 이단들이 자꾸 거짓말을 하니까 교리를 확실하게 정리할 필요성을 느꼈고 초대교회는
굉장히 빨리 부활에 대한 교리와 기독교 기본 신학에 대한 교리들을 정리해 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항상 거짓의 도전을 받는 것입니다. 거짓의 도전이 있다고 교회가 흔들리는 건 아니에요. 제가 사실은 다음 주에는 디모데서 강해를 잠시 멈추고 저희들이 손박 캠퍼스, 한남 캠퍼스에서 신천지 특강이 있을 예정입니다. 요즘 신천지가 한국 교회를 굉장히 어지럽히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신천지가 뭔지, 신천지를 가지고 교리를 가지고 사람을 꼬드기는 사람들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지, 신천지에서 사람을 가리키던 분이 예수를 제대로 믿고 사역자가 되어서 이제 신천지를 대적하는 말씀 사역자로 수고하시는 전도사님께서 오셔서 다음 주는 1부부터 4부까지 예배 진행하니까 빠지지 마세요. 빠지면 꼭 들으셔야 돼요. 주변에 혹시 작은 교회 다니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면 데리고 모시고 오셔서 같이 강의를 들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분들이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교회가 거짓의 도전 때문에 이 힘든 시기를 겪는 것이 아니고요. 에베소 교회의 위기는 영지주의와 율법주의를 믿는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던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들어와 있어서 교회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교회로서 당연히 갖추고 있어야 될 한 가지 영성을 놓치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흔들리고 있었던 거예요. 1절 말씀 보시겠어요? 1절 말씀 보세요. 제일 먼저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 무슨 단어죠? 첫째로라고 하는 단어죠. 무슨 얘기냐면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 1장을 보면서 여러분들께서 배우셨던 내용은 뭐냐면 교회 안에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들어와 있었고 교회 안에 부활이 이미 진행했다고 하는 후메네오의 말을 듣고 혼돈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사도 바울이 유서 같은 편지를 쓰면서 그렇게 조심해야 된다라고 워닝을 주었던 알렉산더 같은 고약한 인간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1장 전체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믿음을 붙들고 선한 양심을 붙들고 너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라고 아주 이렇게 전쟁에 들어가는 선포의 말씀처럼 지난주에 디모데를 격려하죠. 그런데 2장에 갑자기 톤이 바뀌면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단어는 뭐라고요? 첫째로라고 하는 단어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이들을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 현실 감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신학적으로 정립해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우선돼야 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1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막 띄워주세요. 시작. 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1절 말씀 다시 띄워주세요. 자, 보세요. 여기 1절에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네 다른 단어가 있는데 다 기도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첫 번째, 강구라고 하는 단어. 두 번째, 기도라고 하는 단어. 세 번째, 중보라고 하는 단어. 그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네 번째, 감사라고 하는 단어. 다 똑같이 기도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네 단어를 쓰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통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사실은 이 네 단어 자체가 과연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 것을 의미하는지 설명해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존 켈빈 같은 위대한 신학자는 이 디모데서를 해석하면서 나는 이 단어의 구체적인 차이점을 솔직히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이해도 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괜히 제가 설명해봤자 여러분이 더 헷갈리게 될 거예요.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이거예요. 그 네 가지 단어를 통해서 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메시지죠?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위기에 처해 있는 공동체가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하는 것은 기도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뒤집어 놓고 보면 기도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공동체, 신학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 교리를 가지고 있는 공동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다시 한번
근데 이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는 기도가 그렇게 평범한 기도가 아니에요.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첫째로 모든 사람을 위해 간구하며 기도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기도 하는 것을 잊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또한 왕과 높은 위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며 조용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여기 우리 주목해야 될 표현들이 몇 가지 등장하는데, 자, 첫째로 모든 사람들을 위해 밑줄 쳐놓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다른 사람을 위해, 그것도 밑줄 치세요. 제가 밑줄 치라 그러면요, 성경에 쳐놓는 게 나아요. 왜냐면 다음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제가 한 말이 기억날 거예요. 자, 2절 말씀으로 돌아가 보세요. 또한 왕과 높은 위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지금 사도 바울이 그냥 일상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기도하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아닌 거예요. 자, 에베소 교회를 목회해야 했던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서신서는 항상 구체적인 현실 속에 정황을 두고 있어요. 지금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보내놓고 디모데가 혼자 그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영적인 코칭을 해주기 위해서 이 서신서를 쓰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등장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구체적인 사람의 특정 인물들의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했잖아요. 예를 들자면 후메네오, 알렉산더, 이런 이름 등이 등장을 했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교리적인 전투가 있는지도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기도라는 것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영지주의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땐, 그들을 대적하고 기도할 땐 이렇게 하십시오. 율법주의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후메네오처럼 부활이 지나갔던 사람들을 대적하면서 기도할 때는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알렉산더처럼 옆구리에 가시 같은 고약한 인간을 위해서 기도할 땐 이렇게 기도해야지 그들이 꼼짝하지 못합니다 라는 구체적인 얘기가 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기도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나오고 있죠? 모든 사람을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 왕과 또한 권력을 잡고 있는, 다스리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 조금 시니컬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 그냥 또 기도하라는 얘기구나. 그러면 목사가 입 열면 기도하라는 얘기겠지. 지들은 안 하면서 기도하라 그러고 성경 보라 그러고 그런 교회가 하는 메시지가 그거지 라고 생각하기가 쉬울 만큼 너무 평이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과연 무슨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지난주에는 분명히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하면서 출정식 같은, 전쟁 선포식 같은 메시지를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2장에 들어와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마치 문제를 정면 돌파하지 않고 피해가려는 사람처럼 그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 기도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걸까요? 분명히 그가 첫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위기에 처해 있는 에베소 교회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그 기도의 대상을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의 의미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기도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세 가지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기도의 지경을 넓혀야 한다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아멘? 일단 아멘으로 받으세요. 무슨 의미인지 설명을 제가 좀 해볼게요. 사도 바울이 지금 문제의 핵심을 피해가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정말 위기에 처해 있는 흔들흔들거리는 교회가 이런 영적인 위기를 뚫고 믿음의 공동체, 그리고 기도의 공동체로 서기 위해서는 영적인 리더였던 디모데가, 그리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왕과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위대한 믿음의 행동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기도의 자리에 머물지 못합니다. 기도는 현실의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의 품속으로 쑥 들어가는 행위입니다.
현실을 아무리 괴로워하고 현실을 아무리 연구하고 현실에 대한 감각이 아무리 타고내도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능력을,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 속에서 그 크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크신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그리고 그분을 향한 신뢰가 기도의 지경을 넓혀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 얼마나 크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하면서도 별로 크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기독교 대형 집회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몇 년 전에 일본에서 동경에 있는 사이타마 슈퍼 아레나에 2만 5천 명의 이 일본 사람들을 모아서 집회를 하자라고 하는 이 집회가 있어서 그 집회를 준비하는 일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일본 사람들하고 모여서 회의를 하기도 하고 일본 교계의 지도자들을 만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일본에서 제일 큰 교회가 몇 명 모이는지 아세요? 궁금하죠? 일본의 기독교 역사가 우리나라보다 굉장히 앞선 건 아시죠? 일본에서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가 1000명이 조금 넘어요. 놀라셔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교회는 20명, 30명, 40명, 50명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일본 목사님들 굉장히 고생합니다. 근데 일본 교계 지도자들과 만나서 사이타마라고 하는 슈퍼 아레나에서 대형 집회를 하기 위해서 회의를 하는데요. 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하고 달리 그렇게 요란스럽지 않고 소란스러운 거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막 난리법석 치는 거 이 일본 사람들 정서에 안 맞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되게 웃기는 사람들이다. 진짜 웃긴다. 내가 이해하는 일본 사람들하고 다르네. 그 사람들은 일본 사람인데도 자기네 사람을 모르네. 여러분, 일본 사람들 슈퍼 그 아레나 같은 데서요 격투기를 해요. K1, 지금은 UFC, 격투기를 하면요 수만 명이 들어차요. 다 일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소리 지르면서 격투기를 봐요. 일본 사람들 스모 레슬링을 봐도 제가 보기엔 좀 망측한데, 스모를 보면서도 일본 씨름을 보면서도 열광을 하는 민족이에요. 여러분, 세계적인 락 그룹들 한국까지는 안 들어오거든요. 근데 일본 가요. 일본 가면 그 수만 명의 젊은이들이 그 몇 시간의 공연 동안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열정적으로 소리를 지르면서 환호성을 질러요. 일본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뭐 이렇게 표현을 안 한대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되게 웃기네. 진짜 웃긴다. 자기들이 목회를 그렇게 해놓고 일본 사람들은 아니라고 얘기하네. 제가 좋아하는 콜드플레이라고 하는 락 그룹이 있는데 일본만 왔다 가요. 너무 속상해요. 한국도 좀 오면 좋겠는데. 저는 생생하게 기억해요. 사이타마 슈퍼아레나에 저희들이 답사를 갔어요. 그리고 저희를 안내해주던 일본 목사님들과 집회를 준비하는 한국 측 목사님들이 거기 가서 이렇게 한번 돌아보았어요. 우리들의 마음은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다 우리는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요 어느 정도로 작은 교회에서 성장한 사람이냐면, 미국에서 50명도 안 되는 교인들이 모여있는 작은 시골 이민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믿은 사람이에요. 저는 본당에 들어가 본 적도 없어요. 우리 교회는 친교실에서 모였어요. 그리고 제가 그 미국 사람들이, 백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던 그 200년이 넘는 교회 본당에 들어가는 순간 그 본당은 엄청나게 커 보였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큰 거지 한 400석, 300석 정도 됐던 교회 같아요. 근데 거기에 파이프 오르간이 앞에 이렇게 있고, 저는 그 웅장함에 귀가 눌렸었어요. 나 같은 사람은 이런 데 못 오는 건가 보다. 제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한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부흥을 체험했어요. 기도를 배웠어요. 그리고 저는 남의 나라에 가서 갑자기 이런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여기 2만 5천석이 있는데 이왕이면 믿지 않는 사람들로 가득 채워주십시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일본을 바꾸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기도가 얼토당토 않는 기도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우리들은 뜨겁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놀랐어요. 자기네들이 대형 집회는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 사이타마가 거의 찼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은 얼마나 크십니까?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인생의 지경을 넓혀주고 믿음의 지경을 넓혀주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간섭이에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사이즈가 커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기도의 지경이 왜 넓어지지 않는지 아세요? 우리의 관심이 좁아서 그래요. 좋게 표현하니까 관심이 좁은 것이지,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기적인 자아가 너무 강해서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가족만 품어요. 내 사업만 품어요. 근데 나라 경제가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내 사업이 흔들리는 거예요. 내 기도가 나를 보호해 주지 못해요. 내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내 거를 보호하지 못해요. 왜? 내 기도의 지경이 너무 좁았기 때문이에요. 관심이란 하나님의 시선을 회복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기적인 자아가 강하면 하나님께서 보기에 원하시는 것들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느끼게 하시는 감정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하시기 원하시는 일들을 향해서 우리 손을 벌리지 못하죠. 관심이 좁아지니까 우리의 지경이,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지 않는 거예요. 또 우리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요. 기도의 사이즈는 믿음의 사이즈예요. 믿음의 사이즈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사이즈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얼마나 크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박스는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그 믿음의 박스 안에 우리 하나님이 갇혀 있단 말이에요. 내가 믿는 만큼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믿는 만큼 기대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나의 믿음의 사이즈의 박스에 가둬버리니까 하나님은 그저 무력하고, 하나님은 작아져요. 내가 기도하면서 정작 그 기도를 못 믿어요.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어느 동네에, 어느 마을에 술집이 생겼어요. 술집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그 술집을 망하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정말 어느 날 술집에 불이 나가지고 술집이 홀랑 타버렸어요. 그랬더니 술집 주인이 화가 나서 법원에 목사와 성도들을 고소해버렸어요. 그들이 기도해서 내 술집이 망하게 됐다. 법원에서 고소사건이 진행이 되는데 술집 주인은 끝까지 물러나지 않고 목사와 성도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목사님과 성도들은 자신들은 이 화재에 책임이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계속해서 그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망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얘기를 듣던 판사가 이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내가 듣기에는 화재의 원인이 교회에게 있다고 하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한 사람들도 믿지 못하는 것을 술집 주인이 믿고 있는 것을 보니 기도의 능력에 대한 확신은 목사와 성도들보다 술집 주인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누가 지어놓은 얘기겠죠? 누가 만들어 놓은 얘기 같아요. 마음이 뜨끔해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면서도 기도한 일이 이루어지면 혹시 놀라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기대감이 있습니까? 초대교회에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베드로가 풀려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했더니 천사가 감옥을 가요. 그리고 사슬을 풀어버려요. 그리고 옥문을 열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다가 걸어서 그냥 바깥으로 나와요. 어디로 가겠어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는 곳에 가서 문을 두들겨요. 와서 여정이 문을 여니까 베드로가 바깥에 서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우리가 기도하고 있었는데 문을 다시 닫아놓고 안에 들어가서 바깥에 베드로가 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베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있던 성도들이 그때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얘가 맛이 갔네. 얘가 기도를 너무 하더니 베드로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돌아버렸어. 미쳤구나 네가. 자기네들이 기도해놓고 풀어달라고 기도해놓고 풀리니까 돌아버렸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1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도하고 정작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믿음의 사이즈로 변해버렸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엉뚱하고 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에 산재하고 있는 골치 아픈 문제들, 골치 아픈 사람들을 피해가려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크신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리더가,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넓은 지경의 기도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를 뚫어나가는 것은 작은 기도가 아니라 큰 기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왕과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도 안 되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공동체를 지켜나갈 수 있는 단호한 믿음의 선언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왕과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라고 기도하라 그러면 아첨이라고 생각하죠. 아부라고 생각하죠. 제가 만약에 그런 국가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조창기도에 인도하고 왔다라고 얘기하면 여호수 목사 초심을 잃고 타락했네 라고 얘기할 거죠. 그렇죠? 특별히 예수 안 믿는 권력자들이 조창기도회 한다면서 목사들을 청해서 가면 그런 데 다니는 목사들을 보면 여러분 그런 목사들이 정치적인 것 같고 타락한 영성을 가진 것 같고 타협한 믿음을 가진 것 같고 어떻게든지 세상적인 모습으로 세상적인 것들을 갖춰가려고 하는 믿음이라고 여러분들 비판하죠. 입으로는 비판 안 할지언정 생각으로는 비판하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왕과 높은 위치에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왜요? 2절 말씀 보세요. 2절 말씀 띄워놓으세요. 왕과 높은 위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첫째, 둘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셋째는 조용하고, 넷째는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 이것은 선한 일이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왕과 높은 위치에 있는 모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의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당시는 이 로마 황제 세력들이 기독교를 별로 좋아하는 시기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디모데 전서를 쓰고 디모데 후서를 쓴 다음에 사도 바울이 로마의 황제 때문에 순교당하잖아요. 참수당해서 순교당한다고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로마 이 황제에 의해서 이 콜로세움에서 순교의 제물로 사라져가던 시대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경하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1세기 말에 살았던 교회의 지도자 클레멘트라고 하는 사람은 고린도에 편지를 보내면서 통치자들과 총독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주여 그들에게 건강과 평화, 조화와 안정을 주셔서 당신이 그들에게 맡기신 정부를 운영할 때 잘못하는 일이 없게 하소서. 터툴리아는 주 200년 전에 살았던 이 크리스찬 리더도 우리는 또한 황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의 통치가 계속될 것과 국가가 평화를 유지하며 세상의 종말이 더 후에 오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기독교인은 어느 누구의 적도 아니다. 특히 황제의 적은 아니다. 황제는 하나님에게서 임명을 받음으로 그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의 안전을 희구하며 온 로마 제국의 안전을 기원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주 311년경 갈렐리우스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는 기독교인들에게 실제로 기도를 요청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한다면 특혜를 베풀어 주겠다라고 하는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순교자 저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고 있는데 그 외의 것은 무엇이든지 당신들에게 봉사하겠습니다. 임금들과 지배자들을 승인하고 그들의 왕의 권력과 더불어 순수한 예지를 갖고 있는 자라는 것이 실증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스리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처음부터 기독교 영성 가운데 포함되어 있었던 거예요. 기도의 지경은 절대로 내 사이즈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기도가 내 사이즈, 내 인생의 초점의 사이즈, 내 인생의 열정의 사이즈, 내 정치적인 이해력의 사이즈, 내 정치적인 성향의 사이즈에 머물러 있는 것은 비극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사이즈로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사이즈는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 사이즈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도시가 멸망하게 될,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 도시를 멸망하시겠습니까? 의인과 악인은 어떻게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내가 거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시켜 주시겠습니까? 구원해 줄게.
그러면 45명을 찾으면요, 40명을 찾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35명을 찾으면요, 30명을 찾으면요, 이러고서 니고시에이션을 해가지고 10명까지 내려옵니다. 하나님, 내가 10명의 의인을 찾으면 그 도시를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할 필요 없는 겁니다. 롯만 데리고 나오면 되잖아요. 롯과 그의 식구들만 가지고 나오면 되잖아요. 우리는 우리 식구만 보호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소돔이라고 하는 도시, 고모라고 하는 도시가 얼마나 죄악이 많던 도시입니까? 저 같으면 하나님 잘 생각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사람들 절단을 내야 된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때가 된 겁니다. 하나님, 유황불로 이들을 멸하십시오. 이들이 짓고 있는 죄가 얼마나 악한 죄인지, 소도마잇이라고 하는 죄가 얼마나 정죄받아야 될 것인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죄하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잘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인데, 아브라함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지경을 회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의 지경은 절대로 내 사이즈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소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졌던 기도 다 응답됐습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레닌 광장을 걸으며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들의 기도, 여러분, 응답됐습니다. 동독의 장벽을 붙들고 기도했던 사람들의 기도, 여러분, 응답됐습니다. 동독의 장벽이 무너져 내리는 날, 동동안의 교회에서 일주일 동안 기도 집회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수백 명, 나중에는 수천 명, 나중에는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한 바깥에 있는 수만 명까지 그들을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상도 못하는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망치질을 해서 동독의 장벽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이즈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만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서울 드림교회에서만 위해서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선교지를 품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슬렘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로 그들을 품을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나 우리는 기도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여러분들은 보게 되실 겁니다. 언젠가는 평양드림교회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제가 신학교에서 기도를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청년이 신학교에 가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우리 총장님께서는 6시에 원하는 사람들과 함께 새벽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새벽에 교회 채플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저희 신학교는 매일매일 채플을 드리거든요. 근데 그 총장님께서 어린 저희들에게 사람들이 앉을 의자에 안수하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의자에 앉는 사람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너희들이 기도해라. 그리고 저희들은 의자를 5개, 10개씩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하더라고요. 채플을 드릴 때 내가 기도했던 의자에 누가 앉는지 자꾸 보게 돼요. 그들이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보게 돼요. 그래서 손을 들고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면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 기도가 응답됐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던 한 가지 사건을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 총장님과 함께 기도할 때 일주일에 한 번씩 그분이 커다란 세계 지도를 가져와서 땅바닥에다 쫙 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몇 명 안 되는 새벽 기도를 나와 있는 젊은 아이들한테 너희들이 기도하기 원하는 나라에 손을 얹고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 목사는 어느 나라에 손을 얹고 기도했을까요? 저는 한국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한국말로 목회해야 될 거라고 꿈에도 상상을 못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그때 선교지를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못할 때입니다. 그냥 제 손이 크니까, 한국 조그만 나라니까 남한, 북한 다 손을 얹고 그냥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제가 한국에 와서 목회를 할 거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어요? 여러분, 기도는 당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사이즈로 바꾸어 줍니다. 서울 드림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길은요, 기도의 공동체가 되는 길인데,
그냥 여러분이 열심히 하는 공동체가 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사이즈가, 하나님의 지경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자,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기도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되는 메시지는 4절부터 6절에서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4절, 여러분이 5절 읽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자, 6절 같이 읽을게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자신을 바치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증거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는데 이는 때가 되어 이루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서울드림교회가 살아가는 드림인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기도에는 기본적인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의 목적은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일단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4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를 바라고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얘기를 잘못 이해하면 결국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다 구원받게 되는 거구나라고 믿게 되는 만인 구원론, 혹은 이런 종교를 믿고 저런 종교를 믿어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모든 사람들을 구원받기를 원하시니까 그 사람들이 결국 다 그들의 종교적인 열정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구나라고 하는 종교다원주의라는 것 속에 빠져들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분명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명쾌하게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 오직 예수께서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대속물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갑자기 사도 바울이 기도 이야기를 하다가 구원의 이야기를 점프를 하고 있느냐? 왜냐하면 기도 속에는 분명히 회복해야 되는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룩한 목적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예배하고 있으면 교회의 존재 목적이 다 만족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배하는 자리가 되기를, 구원받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거를 놓치는 순간 교회는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인명구조센터가 있었습니다. 거친 해변에 배가 많이 파선을 하고 사람들이 바다에 빠져들게 되어서 그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인명구조센터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벗겨진 페인트 칠이 되어 있는 초라한 건물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목숨을 아끼지 않고 언제나 거센 파도를 뚫고 나갈 수 있는 용기 있는 구조대원들이 상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배가 파선하면, 침몰하면, 사람들이 물속에 빠져들면 자기의 목숨을 걸고 가서 사람들을 구해왔습니다. 생명을 구조받은 사람들은 마음이 너무너무 행복해져서 감사해서 그 구조센터에 많은 돈들을 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시설이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장비도 좋아지고 구조대원들도 더 많이 늘어가고, 그리고 아주 화려하고 큰 빌딩을 갖게 됩니다. 사람들은 딴 데 가서 노는 대신 그 구조센터에 와서, 야, 내가 몇 년 전에 구조받았을 때는 나는 3일 동안 바다를 헤매고 다니다가 구조를 받았어 라고 자기들의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구조센터를 너무 사랑합니다. 더 많은 구조요원들을 채용해서 그들은 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우아하고 고상하게 모여있는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구조센터에 며칠 동안 바다에 떠서 헤매고 있던 사람들이 구조를 받아서 들어왔습니다. 더럽고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랐고 정말 사람 볼거리 아닌 사람들이 그 센터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사람들은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예의 없는 사람들이 있나? 아니, 뭐 양복을 갖춰 있지 않고 우리 구조센터에 들어온단 말인가? 왜 면도하지 않고 샤워하지 않고 냄새를 풀풀 풍기면서 우리 안에 들어왔지? 이런 무례한 사람들이 있나? 가만히 생각하면 이런 사람들이 더 이상 우리 구조센터에 못 들어오게 하려면 우리는 이제 인명구조의 임무를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어. 이제 우리가 충분히 구조한 거 아니야? 아니, 그러지 말고 우리 이 구조센터는 너무 근사하고 우아하고 고상하니까 그냥 놔두고 또 다른 곳에 허름한 구조센터를 지어놓고 그들로 하여금 그 구조 임무를 담당하게 하고 우리는 우리끼리 만나서 좋은 시간, 행복한 시간을 가지면 되는 것이 아닌가? 라고 그들은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밖에 거친 바다에서는 또 한 척의 배가 파선해서 수많은 선원들과 승객들이 파도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나 구조센터의 멤버들은 그들의 센터의 카페트 색깔을 무엇으로 바꿔야 하는지 논쟁하기 시작했습니다. 인명의 소중함을 상징하는 빨간색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쪽과 구조대원들의 용기를 상징하는 보라색으로 바꿔야 한다는 책들이 조금 더 양보 없이 다투기 시작합니다. 그게 목적을 잃어버린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 그것을 잊는 순간 교회는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 기도 여러분 바꿉니다. 그 기도가 여러분을 바뀝니다. 여기는 아내 없이 혹은 남편 없이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이 간혹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그들의 기도는 다릅니다. 부모님이 아직 믿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그분은 다릅니다.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자녀들을 가진 부모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그 사람들의 기도는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기도입니다. 믿으십니까? 언젠간 이루어집니다. 기도 안 하니까 모르는 겁니다. 기도 안 하니까 소망이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사도 바울에게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그 분들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날이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 8절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8절 말씀 읽어주시겠어요? 자, 기도에 장애물이 있다는 거죠.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드림인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은 기도의 장애물을 극복하라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띄워주세요. 자, 등장하는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남자들이 모일 때 화를 내거나 다투지 않고 라고 나왔죠. 분노와 다툼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문제가 있으니 사람들이 많이 화를 냈을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다툼이 많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상황,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더 크고 더 심각한 문제들을 얘기하면서 조심하라라고 얘기하지 않고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화를 내거나 다투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우습습니다. 여러분, 에베소라는 도시는 굉장히 방탕한 도시였습니다. 굉장히 자유로운 도시였습니다. 거기에는 지금도 가면 볼 수 있는 다이애나 성전이 있었고요. 그 다이애나 성전은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제사가 드려지면 수백 명의 창기들이 나와서 남자들과 난교를 벌일 만큼, 그리고 그것으로 도시가 흥청만큼 돌아갈 만큼 굉장히 방탕했던 도시입니다. 그런데 남자들에게 얘기를 하면서 너희는 다이애나 성전에 있는 창기들을 조심해라 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툼과 분노를 조심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막아버리는 것은 큰 사건들이 아닙니다. 작은 일들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라고 하는 포도원을 망가뜨리는 것은 엄청난 일들이 아닙니다. 작은 사건들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다툼과 분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8절 다시 띄워놓으세요.
화를 내거나 다투지 않고, 읽어보세요. 시작. 자, 손을 들어 경건하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죄를 짓는 도구예요. 인생을 더럽히는 통로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기도하기 전에 손을 씻는 정결 의식을 행했어요.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습니까? 누가 거룩한 곳에 설 수 있습니까? 깨끗한 손과 정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시편 24편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손이 깨끗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정결한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다툼과 분노와 다툼을 넘어 기도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가? 정결한 삶, 거룩한 삶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두 손을 든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첫째,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한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내 뜻대로 조정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두 손을 드는 순간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분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이에요.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여도 너희가 무엇이 필요한지 그분께서 이미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분을 향해서 거룩한 두 손을 드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한 두 손을 드는 순간 나는 내 인생을 주장할 수 있는 무력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하나님을 향해서 두 손을 드는 순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진정한 영적인 승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는 행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 손을 든다라고 하는 것이 불편하죠? 익숙하지 않죠? 그러나 죄악으로 얼룩진 세상에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불편하고 익숙하지 않은 일이에요. 우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많은 성경을 많이 볼 수도 있습니다. 교제, 섬김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단기 선교를 나가서 우리는 열정을 불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공동체는 흔들리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의 삶은 무너져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세 가지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민들, 여러분의 기도의 지경을 넓히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사이즈로 커져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우신 뜻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의 숨통을 틀어막으려고 하는 인생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작은 사건들, 그 사건들을 넘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앉아 계시는데 한번 일어나시겠어요? 자, 우리 성경에서 거룩한 두 손을 들라고 그랬으니까 우리도 한번 두 손 듭시다. 익숙하지 않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들으니까 한번 들어보시고요. 우리 이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사이즈보다 더 큰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크신 하나님 안에서 나의 큰 기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나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주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 주시기를 바랍니다.